집안에서도 그렇게 그런 시간을 보내셨는데 이제 교회에서도 바리새인으로 사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마당에 있는 한옥집의 문간방에 새들어 살았는데 네. 그 주인 댁 어르신들이 이제 권사님,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 따님이 그러니까 미혼인 따님이 이제 유년부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저를 데리고 이제 교회를 처음 데려가셨죠, 1학년 때. 그랬는데 동생하고 돌보느라고 사실 제가 또래 친구들하고 동네에서 막 뛰어놀고 이런 거를 못하고 항상 집에 있거나 이랬는데 네. 교회 딱 가니까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그쵸. 친구들도 많고 사람도 많고 노래 이렇게 찬양도 있고 예, 율동도 예. 있고 막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그냥 제 삶의 그 모든 그 중심이 학교, 집, 교회. 예.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막 예쁨 받고 이렇게 관심 받고 그런 게 좋고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청소년기로 들어가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 친구랑 저랑 다르다는 걸 좀 발견을 했어요. 그건 네. 뭐냐면 친구가 뭘 잘못을 했는데 친구 아빠가 막 왜 너는 뭐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꾸중이 아니한 타박 같은 걸 막 하시는데 네. 애가 갑자기 아빠 등을 탁 이렇게 품을 딱 가고 등을 아빠 등을 막 두르면서 알았어 아빠 알았어 막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런 게 없는 아이였어요. 이게 뭐냐면 노력을 해서 잘해서 칭찬받는 거에도 집중했지만 혼날 일을 안 만들기 위해서 되게 긴장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좀 엄격하게 대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늘.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식 표현으로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때는 그때 저의 그 심리 상태를 보면 그냥 잘해야 된다. 흠 잡히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똑같이 잘못해도 나는 결국 아빠 없이 커서 저래 소리를 듣게 될 게 싫어가지고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자기 검열. 근데 이게 결국엔 또 상대한테도 나가거든요. 이렇게 엄격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성격상. 약간 예민해지고. 그렇죠. 예민하고. 네. 교회에서 사람들을 볼 때도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렇죠. 뭐 사람들을 좀 네. 정죄하고. 네네네. 어린 시절부터. 표현은 할 줄 모르는 아이였죠.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가서 얘기하려면 용감한 용기가 아이들이나 예. 그렇게 표현하지 그냥 속으로만 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이렇게. 그리고 내가 그렇게 흠 안 잡히려고 항상 긴장하고 그리고 이렇게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못하지? 그러면서도 이렇게 속으로만 가지고 있고 표현은 안 하고 이렇게 참 열심히 이렇게 레이더망에 안 걸리려고 하는 이렇게 노력하는 아주 부단히 노력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 잘못 안 하려고 하는 노력. 나 스스로가 이제 약속을 한 거. 나는 하나님의 길이야 된다. 네, 이제 하나님 말씀 읽어야 앞에서만 되고 네, 뭐 네, 이렇게 좀 네. 강박을 스스로 강박을 주입한 가지고 거네요. 있었죠. 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모르면 그러는 것 같아요. 행위가 나를 결정하는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 혹은 사랑 어떠한 결과 이런 것들이 다 나의 행위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도 조심하는 걸로 열심히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한테서도 평온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그러니까 교회 가서 누리는 어떠한 잠깐의 어떤 이렇게 분위기에서 누리는 그런 건 있었지만 제 마음은 늘 불안했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그런 게 계속 지속적이었죠. 성인이 돼서까지도. 네. 그럼 실수라도 한 번 하면 좀 자책하고 막 그러셨을 것 같아요.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르 무너지는 그렇죠. 게 되게 내가 위험하죠. 했던 젠가 거를- 같은 사람이었어요. 와르르르 무너지는. 또 잘 썼다가 또 와르르르 무너지고. 그래도 예수님의 이런 신앙에 대해서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이 없었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없이. 예, 그냥 울어요. 십자가 앞에 우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불쌍해서 우는 거지. 그리스도를 통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인이 돼서도. 근데 어느 날 제가 대학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선교단체 모임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네. 거기서 좀 다른 걸 또 발견했어요. 나와 그들이 다르다는 거. 예. 그거 뭐냐면 저는 잘 울고 잘 웃는 사람이지만 재밌고 웃겨야 웃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뭔가 다르게 웃더라고요. 즐거움?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막 그 설교 말씀이 나올 때마다 빵빵 터지는 거예요. 예. 왜 이러지? 그러니까 그 뭔가 이렇게 홀가분한 이렇게 가벼우면서도 유쾌하고 이렇게 즐거운 그게 이렇게 넘쳐나는 웃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네, 네. 그게 없는데. 네. 그러니까 순간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좀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진짜 예. 열심히 살았는데 왜 네. 나는 저걸 모르지? 이렇게 성경학교였는데 중간에 그냥 나와버렸어요. 나와서 그 기도실에 올라가가지고 저게 뭐냐? 저 웃음이 뭐냐? 나에게도 가르쳐달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때를 썼던 기억이 나요. 그 기도의 그날이 정말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예. 하나님께 예.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나도 저 웃음이 알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한 게 대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예. 그때까지 뭐 정말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만 그렇죠. 교회 문화에만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다녔던 곳이고 네, 네. 그러니까 안정감이 저한테는 유일했어요. 네. 안전한 곳이었어요, 교회가. 네. 그런 신앙생활은 이제 대학생까지 이어지다가 그렇죠. 쭉 이어졌죠. 어떻게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을까요? 이제 대학교 4학년 졸업할 쯤에 예. 또 이렇게 성경학교 3일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네. 근데 3일째 되던 날 그때 말씀이 이삭을 바친 이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예.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 다 끝나고 이게 행사 끝나고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동그랗게 예, 예. 앉아서 이렇게 각자 소감 한번 우리 말해봐야 막 이런 시간을 갖는데 갑자기 그 동기 남학생 한 명이 제가 오늘 저의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진영자매를 너무너무 혼자 많이 좋아했고 네. 흠모했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 이삭인 걸 알았다 우상인 걸 알았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께 바쳤다. 이상하게 들이대네요. 이상하게 들이대. 얼마나 고백을 창피해. 우상들이 하네. 그러니까 제가 뭐지? 그 친구하고 저랑 뭐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뭐 이렇게 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짝사랑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혼자 짝사랑하고 짝사랑인데 그걸 이제 그죠. 포기했다 그거 아니에요? 혼자 바쳤다는 사랑하고 거. 혼자 이별하고 혼자 좋아하고 혼자 이별하고. 그럼 그렇게 이제 된 당사자 거예요. 놀래면서 예. 주님께 보냈다. 그러면서 들이대는 거거든요. 이게 또 새로운 방법이거든요. 너무 걸리려면 걸려라.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누군가에게 주목받는 게 너무 예. 이렇게 민감한데 네. 쫙 주목이 되는 거예요, 저를. 네. 그러니까 너무 창피하고 네. 막 이게 뭐지 막 이랬는데 그 순간 옆에 계시던 일본에서 잠깐 선교사분이 와서 이제 그 그룹 안에서 네. 같이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상황이었는데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형제를 쳐다보더니 되게 무서운 얼굴 표정으로 네. 어디서 남자나 호리고 다니는 이 악의 근원 같으니 막 이러면서 와. 저를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분도 좋아하셨나? 처음 뵀죠. 그분.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대고? 지금 개혁 개정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복의 근원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네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저는 복의 근원이 되게 되고 싶은 소원이 컸는데 네. 악의 근원이라고 선포를 당한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이면 목사님급이잖아요. 공개 속상해서. 네, 그러니까 이 젠가 또 한 번 하나의 그걸 뺀 거야. 빼는 순간 주르륵 바르르 무너진 거죠. 무너지면 완전히 하지.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악의 근원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지경까지 갔어요. 근데 죽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예. 근데 그때 뭐 공교롭게 신문에 누가 이렇게 그 과음으로 죽은 기사가 났어요. 아, 그럼 술을 먹으면 죽나? 그래갖고 그날 밤에 슈퍼에 가서 소주 한 병을 딱 사서 그냥 깡 소주로 들이킨 거예요. 예. 그 전혀 이제 음주해본 적이 없는데. 네, 없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착실하게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모범생 컴플렉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죽었나? 이런데 안 죽은 거예요. 제가 소주 한 병 먹고는 안 죽죠. 예. 그냥 근데 그럼 다시 가서 한 병 더 사야겠다. 그럼 바로 알코올 중독되죠. 예, 또 한 병을 샀어요. 바로 이어서. 네. 그러면서 또 들이킨 거죠. 한 병을 두 병째를 칼칼칼칼 들이키고 기억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대로 제가 쓰러졌는데 어디서 쓰러졌나 봤더니 집 앞에 문 앞에서 쓰러졌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룸메이트가 그걸 발견하고 끌고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안 죽으니까 눈을 떴는데 제가 죽지 않아서 제가 좀 속으로 탄식했어요.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근데 그때 이렇게 친구인가 누군가가 이렇게 옆에서 좀 약간 저를 좀 비난 비슷하게 하는 말이 들렸어요. 아니 사람들은 살려고 아동바동하고
응급실 같은 경우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애쓰는데 얘는 참 별거 아닌 걸로 죽으려고 제가 밤새도록 죽고 싶다고 뭐 어쩌죠 뭐 이렇게 주정을 했나 보죠. 그렇죠, 그렇죠. 전 기억이 없지만 예. 그러니까 그게 어슴풀에 잠에서 깨면서 그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러면서 동시에 죽는 것도 쉽지 않고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면서 또 막 울게 됐는데 그 순간 딱 귀에서 정말 귀에다 대고 누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딱 귀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없구나라는 나의 고백에 떠오른 말씀과 들린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랬죠. 그래도 회복이 안 됐어요. 제 마음은 회복이 안 돼서 술을 들이켜도 죽지 않아? 그럼 곡기를 끊자. 곡기를 끊고 이제 들어 누워 있었죠 계속. 그럼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막 오셔서 왜 너 이렇게 우리 진영자매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자학을 하냐 이렇게 아니면 아닌 거지 털고 일어나야지 왜 이렇게 있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붙들고 우시기도 하고 기도도 하시고 막 그러는데 저 힘이 없더라고요. 그냥 보통 그 정도 상황 되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진영 자매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그 선교사님 찾아가서 뭐 어떻게 좀 사과를 하라고든가 뭐 어떻게 좀 주변에서 아니면 아까 그 짝사랑했던 남자라도 좀 나타나든가 뭐 어떻게 좀 주변에 도와줄 직접적인 방법으로 나서는 사람은 없나요? 그렇게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오히려 그냥 제가 털고 일어나기를 바라는 근데 분위기였어요. 버틸 힘이 아예 없으셨잖아요. 네, 그 버틸 힘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 또 이거죠. 이렇게 아빠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있는 반면 약간 불편함이 있었어요. 네. 그건 남성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어요. 기본적인 남성에 대한 기본적인 남성에 대한 불편함이 저한테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대학교 때 뭐 그 흔한 미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호감을 표현하면 이렇게 막 불편하고 마치 그게 위험 신호 같이 이렇게 사이렌이 울리는 것 같아서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이성관을 가졌던 거죠, 제 안에. 그런 상태인데 최대한 노력했잖아요. 정숙하고 신앙 있는 여성으로 고귀하게. 근데 남자나 호리는 이런 악의 근원 같은 이 소리를 들었으니 이게 무너지죠. 하지 사람 있는 데서. 근데 제가 이게 성인이 돼도 느끼는 건데 그 알고 고의적으로 하진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명감처럼 이렇게 강한 표현으로 이렇게 좀 어필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 것 같아요. 전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평상시에 원래 유머 감각 없는 사람이 농담 던지는 거 제일 위험하죠. 이거 돌된 애가 칼쥔 거를 똑같다고 저는 항상 표현하거든요. 이 농담도 해보는 사람이 하는 거지 원래 감각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 가지 자꾸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뭐 직장 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위험하고 이렇게 나와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던지는 얘기가 진짜 비수가 돼서 꽂혀서 그쵸.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뻔한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더 그랬어요. 왜냐하면 오해든 혹은 뭐 그러한 그러니까 제가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는 거예요. 누워갖고 막 곡기 끊고 죽겠다고 하면서도 내가 혹시 복도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거가 문제였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나를 탓하게 그래서 되는. 계속 화살이 다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꼬리에 무는 거예요. 자책을 하게 되죠. 예, 자책하는 게 계속 들어오면서 더 무너졌고 이제 회복할 힘은 사실은 나한테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못 일어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 후에 좀 어떻게 치료 같은 건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방황을 했어요. 방황을 하고 우울증도 되게 심해졌고 그리고 어떠한 죄책감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하늘을 잘 못 쳐다보고 좀 건강하지 않은 걸로 나온 거죠. 네. 그런 세월이 좀 지났던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이러면서.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신촌 사거리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맞은편 건물에 큰 플랜카드, 그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교회도 잘 안 다녔어요. 그 시간에는. 그렇죠. 저 같아도 안 가겠어요. 근데 그래서 그게 찬양 제목인지 몰랐어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근데 그 말이 순간 저한테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본다고 느껴본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사랑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잘해도 혼나는 존재. 뭐 이렇게 누군가를 불편하게 해서 그게 되갚음으로 돌아오는 존재. 뭐 이런 거가 이렇게 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말 자체가 저한테는 좀 컸고 그 순간 그게 사실은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예.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되게 주저앉아서 막 울었어요. 그 약간 해가 질 무렵이었는데 네. 막 사람들 막 의식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막 울고 그런데도 여전히 제 마음에는 쓴뿌리가 있었죠. 나는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에 대한 쓴뿌리.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또 너무 괴로워서 이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대상을 바꿔가면서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주로 그 남성이죠. 예. 남성을 이제 그 고백한 그 친구 뭐 데이트 했던 선교사. 친구 뭐 네. 여러 그 선교사님 뭐 네. 대상은 주로 남편. 그러다 궁극적으로 가다 보면 이제 아빠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이게 뿌리가 되는 그쵸. 거죠. 뿌리가 네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저를 정말 예뻐하셨거든요. 예, 많이 예.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늘 표현하셨고. 아. 근데 그거로부터의 단절, 그다음 거절 이런 거를 겪고 나니까 그리움이 이제는 원망이 미움이 이제 증오로 이제 확산이 되는 거예요. 제 안에서. 아니 아버님 그 후로는 전혀 본 적이 없어요? 뭐 연락을 한다던가? 아주 가끔 어. 뵀어요. 예. 아주 가끔. 근데 그 아주 가끔도 기억이 없을 정도고요. 이제 제가 뭐 대학 졸업할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해군본부로 편지를 썼어요. 너무 보고 싶다. 네. 그리고 마이마이가 갖고 싶다. 네. 그랬더니 아빠가는 안 나타나시고 어느 그 서울역 어디에 나가라 연락이 와서 가보면은 이제 장병에 마이마이 들고 서 있고 막 이런 물건만 선물만 네, 보셨어요?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그리움이 늘 잔재돼 있어요. 그렇겠네요. 내가 그리움? 보고 싶은 건 마이마이보다 아빠인데 그쵸. 이뻤는데. 그리고 막 저를 한 번만 오셔서 안아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편지만 써서 보내고 해군본부 앞에 막연히 기다리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이제 거절당하고 외면당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마음에.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불완전했고 모든 게 다 불균형이었고 왜곡이 돼 있고 병들어 있었던 자신이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누굴 뭐 이렇게 해코지하거나 욕하거나 화낼 용기도 없는 그 정도로 좀 많이 이렇게 콱 눌려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미움은 있잖아요, 마음에. 그러니까 그게 나를 막 괴롭게 하니까 어느 날 제가 막 울면서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믿고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울면서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날도 또 말씀이 제 마음에 울렸어요. 뭐냐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 말씀이 탁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나는 나의 용서치 못하는 거, 그다음 어떤 형태로든 그게 오해든 아니면 제가 만들어낸 거든 뭐 누구를 향한 뭐 증오와 미움들 용서하지 못해 이런 것들로 죄로 인해서 막 죽을 것 같다고 말하지만 죽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정말 다 이루시고 죽으셨다. 네. 그 말씀이 저한테 확 밀려 들어오는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와 예.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가에 대해서 그제서야 영접이 됐어요. 그러니까 완성에 대한 다 이루었다라는 그 완성이 저한테는 너무나 큰 선포였어요. 왜냐하면 늘 불완전했거든요. 저는 늘 불완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을 시키셨잖아요. 네.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게 20대 중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바리새인이었다 교회 다닐 때 난 그냥 바리새인이었다 했는데 지금 이제 딱 그러면서 듣게 보면 이제 주님께 다시 돌아온 탕자. 그렇죠. 탕자죠. 네, 탕자. 네. 근데 그게 그 탕자 말씀이 정말 맞아요. 제가 어느 날 그 이제 누가복음 말씀 보는데 탕자에서 제가 어느 부분에서 또 이렇게 와르르 무너졌냐면 네. 아직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보잖아요. 예. 알아볼 수 없는 거리인데 네네. 너무 오래 점처럼 보였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근데 그 아버지는 매일매일 그 길을 바라보며 기다리셨기 때문에 점 하나가 탁 나타났을 때 그게 내 둘째라는 걸 아셨던 거죠.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아직 상거가 뭔데
우리 하느님이 저를 그렇게 기다리셨다는 거, 그리고 내가 아버지가 계신 것과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거. 네. 그게 저한테는 되게 컸고,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돌아올 수 있는 용기.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보통은 어떤지 뭐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는데 스스로 정말 저 멀리 플랜카드 하나로 인해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고 내 스스로 그냥 하나님을 다시 내 마음 속에서 찾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네, 만나셨어요. 항상 저의 그 이렇게 터닝 포인트에는 그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되게 모범생이어서 말씀을 뭐 열심히 읽고 막 달달달 외우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강력하게 이제 마음에 말씀이 콱 울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감사 제목이기도 해요. 네. 이제 뭐 우리가 레마라 그러잖아요. 레마, 나의 맞아요. 말씀들을 이렇게 네네. 탁탁 받으면서 이게 전환이 되는 내 인생에 이렇게 반전이 이루어지는 일들 그런 것들.